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은 기도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송으로부터 2월 8일 화요일에 매일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한번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가 어떤 그러한 뜻이 있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장 귀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가 배울 때 이 기도가 참 깊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저 어떤 기도가 없을 때 기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를 때에 그저 대체하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쓰는데요. 주기도문은 대체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이신지,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에 관한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이 아버지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 간구는 단지 우리의 부족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필요한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 그 삶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주기도문의 뜻과 정의를 알 때에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주기도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 저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방향과 모범으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이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요. 또한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벗에게 이제 찾아가서 빵을 달라라고 하죠. 언제 가죠? 밤중에 갑니다. 그 밤중에 가서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나도 다른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내가 내 벗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잠을 잡니다. 그래서 친구래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내가 참 괴롭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하면서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에 부끄러움이 없고 참 강하게 강청하고 무례하기까지 한 그러한 요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요 라는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아주 강하게 부르짖고 강하게 무례하기까지 하면서 요청할 때에 그것 때문에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참 괴롭겠죠. 이렇게 강청하고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친구 때문이 아니라 강청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준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번에 오면 내가 그때는 대답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 강청으로 인해서 이 친구는 주었다. 그런데 벗됨이 아니라 강청 때문에 주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1절에 그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어떻게 열리냐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는요.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강청한 때문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고 간청하고 주님께 정말 주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때문에만 들어주신다면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강청해야 되고 주님은 부르짖는 것만 기도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부르짖음 때문에 기도하는 조건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버지의 관계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간청하고 간절히 구해도 세상에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 전체의 이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세상의 관계는 그 관계가 있더라도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강청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들어주시지만 그 이유는 그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내 소원이나 내 어떠한 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땡깡, 고집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군요. 주님만이
나의 필요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 1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누구이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눈물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 하나님 깊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주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기도가 열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이제 다른 영혼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세상의 것을 채우는 그러한 소원을 채우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히 살고 구원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모함과 간절함과 때로는 기도 가운데 간청하고 간구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여러분 낙심되지 말고 더 열정으로 더 뜨겁게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 쉼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주님, 그 귀한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땅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는 자의 영육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조금 기도를 더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림으로 내 삶 속에 결단과 적용과 또 내가 나누는 삶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